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이 복음의 내용 중에 부활 복음을 뺀다면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기독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활 복음이 아무리 놀랍다 하더라도 이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어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들려주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은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시는 성도이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의 부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부활 복음은 헛것입니다. 부활 감사 예배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정황 증거가 명확함에도 그 사실을 애써 거부하고 부인하려 했던 많은 당대 유대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실은 취소되지 않으며 감추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두 손으로 눈을 가린다고 해서 내 앞에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내가 보지 않거나 내가 부인하거나 내가 거부하거나 내가 모르겠다라고 잡아댄다라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역사 속에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와 능력이 주어지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된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보겠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죠.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적 인물로서 요셉의 행적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사이에는 함께 비교해 볼 만한 부분들이 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요셉도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했죠.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요셉도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죠. 예수님도 자기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죠. 요셉도 형제들에 의해 팔려갔죠. 예수님도 사람들에 의해 팔려가셨습니다. 요셉도 그 과정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였죠.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음을 보았죠. 요셉도 불의한 재판을 받았죠. 예수님도 불의한 재판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죽지 않고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던전에, 그 깊은 감옥에 갇혀야만 했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기적같이 그 죽음의 감옥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사망의 감옥을 벗어내시고 생명의 부활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아도 요셉이라는 인물도 단지 죽음의 감옥에서 탈출만 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정말 높은 자리, 이집트의 파라오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과 모든 상실감과 그동안 받은 모든 굴욕과 모든 수치심을 단번에 치유받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요셉을 끌어올리셨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으며 그의 모든 삶의 질문에 정답을 매겨주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셉의 다시 살아남, 요셉의 그 인생 역전, 이 사실이 요셉을 배신하고 팔아버렸던 그의 형제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형제들에게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였을까?
당연히 가장 먼저는 부끄러움의 의미였을 겁니다. 자신들이 악한 죄를 저질렀던 이 부끄러운 전과가 요셉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감추어지고 잊혀질 줄로 알았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요셉이 기적같이 다시 살아나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엄청난 당황스러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요셉의 형제들이 만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들에게 주어질 첫 번째 감정은 바로 극심한 부끄러움이었을 겁니다. 또한 극도의 불안함도 있었겠죠.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자들이 벗어낼 수 없는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죠. 끝까지 부인하고 싶어 했죠. 감추려고 했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예수님을 죽였던 자신들의 결정이 부끄러운 범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추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것이 부끄러움의 의미만 있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이 다시 살아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으며 구원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 그런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총리 대신이 된 요셉과 그리고 요셉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요셉의 형제들이 극적으로 다시 만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울컥울컥합니다. 가장 이 감동적인 장면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힘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감춰져 있죠. 그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이 걸어왔던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은혜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말도 되지 않는 이 은혜로운 장면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엄청난 은혜로운 장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런 인물이었는가? 감탄이 나올 만한 장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쭉 한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화가 나누어졌는지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이 중요합니다.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눈물 날 만큼 은혜로운 이 장면이 현실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했었습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형제들로부터 미움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지만 용서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펼쳐졌었던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함께 나누는 것인데, 이 사실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이 형제들을 결국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다시 살아나서 애굽의 권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또는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펼쳐지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감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그것도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따라서 요셉의 형제들은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평생의 죄책감을 안고서 살면서 결국은 극심한 기근을 만나 그 고난에 다 죽고 말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로운 장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셉의 용서가 필요했던 것이며, 둘째, 다시 살아서 권세를 얻은 요셉과 그 형제들 간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어떨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벗어낼 수 없었지만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으심으로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을 벗어내게 하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모두에게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에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수없이 반복하여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예수님이 기꺼이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자가 용서하시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죠. 뭐라고 하셨죠? 저들을 용서하시라고요. 나를 십자가에 매단 저들을 용서하시라고. 둘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의 마음을 품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말씀의 제목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나를 용서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반드시 내 인생 중에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 용서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 생명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며 구원의 은혜가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했던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런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기적같이 만나도록 이끄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덧붙여졌을 때 이런 놀라운 극적인 화해와 화합과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인생들도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첫 발걸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 자신의 부활의 역사도 믿고 소망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선포되는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음으로 역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가식과 거짓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지식들이 사라지고 소멸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의 전부일 것이라는 착각을 먼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이 실제의 전부일 것이라는 착각,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오만한 세상의 판단, 이 잘못된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라는 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가 나의 지식과 내 한계를 뛰어넘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리얼리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이 아닌 현실을 말하는 거죠. 뭔가 허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리얼리티라는 말도조차도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리얼리티의 기준도 전부 인간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이죠. 거기서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손으로 잡혀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리얼리티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손에 잡혀지지 않으면 일루전이라고, 환영이다, 그렇게 간주하고 있죠. 인간은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지식이라고 부르며 귀하게 여기고,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궤변이라고 판단하며 내치기 일수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들은 살아가죠. 뭔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귀가 솔깃해지지만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돼, 폄하하고 무시하고 덮어버리기 일수이죠. 물론 세상에는 실제도 있고 허상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궤변도 섞여 있죠. 진리도 있지만 거짓도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며 사는 건 모두에게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것을 분별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바로 인간 자신에게 둔다는 겁니다.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경험치에 둔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나 자신이 과연 믿을 만한 존재인가라는 것에 의문부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식과 판단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편협하고 어리석은 태도를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의 능력과 그 역량을 넘어서 존재하는 놀라운 것들을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그들의 지각과 능력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느끼지도 못하고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인지할 수 없고 기존 지식으로 습득할 수 없다고 해서 실제를 허상으로 돌리거나 현실을 관념으로 돌리는 교만한 태도를 벗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종교는 인간의 관념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 실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가치 없고 무지한 것으로 생각하죠.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 관념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실제가 없는 것에 불과하죠. 하나님도 그 모든 것을 가리켜 헛된 우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 관념의 산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보지 않으려고 해도 이 사실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보여지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진리를 찾아야 하는 인간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교만한 태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의 중요성은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활의 메시지를 접할 때마다 항상 점검하고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독교의 부활의 진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도무지 실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가시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부활의 진리는 실제이며 가시적인 것이며 역사이며 육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실제적으로 믿어야 하고 실존적으로 믿어야 하며 역사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체험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부활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결과들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하심은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활도 육체의 부활이 될 것임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왕성한 이 능력을 가로막는 내 안의 교만함이나
무지함이나 완고함이 아직도 있다면 모든 고집들을 다 담대하게 떨쳐내서 모든 진리와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풍성한 말씀의 결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특별히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살아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견고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이 은혜의 기쁨을 이 시간에도 감사하고 찬송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